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세상에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돈을 풍성히 벌 수 있는 일을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이 일 가지고는 참 살기가 어렵겠다. 이런 어려움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는요, 풍족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는데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시대가 달라졌다. 내가 기회를 놓쳤어. 내가 앞서 나갔어. 이런 것으로 자신의 삶을 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누리게 하시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의 필요를 보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뜻 안에서 다 인도해 주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배워나가야 할 믿음이고 성숙한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과 주고받는 사랑과 고면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요,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부터 물질로 꾸준히 후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기간 동안은 물질로 섬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상황이 안 좋았든, 전달할 사람이 없었든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그 손에 헌금을 보내게 됐거든요. 바울은 이것을 바꿔서 참 감사하다. 이렇게 다시 나를 기억해 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돌봐줘서 참 고맙다. 이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 감사를 표현하다 보면요. 지금 바울의 형편이 계속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는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꼭 필요로 하고 이렇게 감사하는데 내가 이것을 계속해서 보내야 될 텐데 못 보내면 어떡하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보내지 못할 형편일 때는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바울은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마라. 나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께 감사하는 것이지 꼭 이것이 있어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나를 살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뜻은 아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선교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돈이 마련이 돼야지만 사역을 하고 돈이 있어야지만 먹을 것을 충당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그렇고요. 또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너무 괴로워서 못 살겠고 물질이 없으면 성경 못해. 물질 없으면 하나님 일 못해. 물질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는 게 너무 괴롭고 비참해.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은 아닌 겁니다. 구원 얻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부족하고 또 상황이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돌보고 계신다. 내 인생길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의 모든 필요 채우신다. 이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거든요. 없으면 금식하라고 하시나 보다. 어려우면 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 지혜와 능력이 있겠구나. 인내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더 세밀하게, 더 깊이 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잖아요. 이것을 받아 누릴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폭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눌린 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바울은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셔서 나에게 물질을 보내줄 수 있어도 나는 감사. 또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일하고 있으니 그것도 감사.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육신의 부담을 갖지 않기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내가 이 돈이 없으면 못 살 텐데 이렇게 채워져서 참 기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께 훈련받으면서 깨닫고 배웠던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바울에게만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곤고함, 어려움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율법주의자들, 향락주의자들, 교회에서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바깥으로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핍박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권면의 말들을 지금까지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아픔이나 배고픔, 또 육신의 삶의 누추함,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과 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이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육신의 본성이 우리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건드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있는데 물질 없으면 어때?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물질이 여러분들에게나 나에게나 무시할 수 없는 것임은 분명하지만은 이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일이다. 이 또한 영적인 것과 다르지 않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당한 것처럼 배불러서 기뻐할 때도 있고요. 또 배고파서 괴로워할 때도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들을 접할 때 단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배고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배고플 때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배고픔, 시련, 어려움,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나 보다, 훈련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부르고 기쁨이 있고 열매가 풍성할 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 고생했다고, 이거 다 누리게 하시나 보다, 잘했다고 칭찬하시나 보다, 그냥 내가 좋아하면 되나 보다, 감사하면 되나 보다, 이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셔서 배우게 하시는 것이 들어있다는 것에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열매가 풍성하고 기쁨이 흘러넘칠 때도 그것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풍부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쭙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여쭙고 깨닫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곤고하고 배고플 때도요. 비참하다. 또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이쪽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제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배우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하신 뜻을 깨닫고 동참하기 원합니다.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이 시간도 감사하고 저 시간도 감사하다. 이것도 우리를 단련하시며 저것도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이렇게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내가 배고픔이 있고 비천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으로 괴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배우는 시간,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기쁨의 시간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기쁨의 시간이나 곤고한 시간이나 나는 감사의 마음으로 잘 지내고 있으니 내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나와 같이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바울은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돌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신령한 것들을 열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아 누리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곤고함을 주시고 여기에서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시니 제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올려드려야 되는 감사와 영광이라는 거죠. 이 은혜, 이 비결을 우리 모두 다 가져서 언제나 힘있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